오늘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베나닷과 아람 군대의 침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본장은 아람 왕 베나닷과 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 3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은 주변의 지방 영주들을 복속시켜서 큰 군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에게 모든 주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아합은 비굴하게 이 베나닷의 요구에 따르게 되는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베나닷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갈멜살 사건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겁을 줘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아람 왕 베나닷이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이 아합에게 굴욕적인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이 아합은 이방 왕의 요구를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토록 오만하고 위협적이던 그는 이 베나닷 앞에서는 더없이 굴욕적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굴욕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아합처럼 이렇게 초라하고 굴욕적인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합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쉬울 게 없었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베나닷이 출현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굴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불순종하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의 삶은 모두 다 아합 왕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굴욕적인 그런 말을 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베나닷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베나닷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면 어느 순간에 이런 베나닷이 나타나서 나를 포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과 치욕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 이때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만약에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를 무시하려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이유예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지 돌아봐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자꾸만 아합처럼 미루다가 보면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베나닷이 나타나서 나를 애워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로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아합이 주종관계를 맺고 베나닷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조공 약속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 신하들을 보내서 왕궁과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아합은 굴욕적이지만 최대한의 양보를 통해서 승산 없는 전쟁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베나닷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외교적인 굴복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러한 굴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나닷은 궁전은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집까지도 샅샅이 뒤져서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한 세력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악한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세력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베나닷처럼 우리에게 타협 가능한 선을 제시하고 그리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마귀의 요구에 타협하고 굴복한다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이용해서 더 큰 것들을 요구하고 결국 파멸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악한 세력의 요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채를 썼다가 패가 망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채업자는 만일 1,000만 원을 빌렸다면 빌린 돈 원금 1,000만 원에 이자가 무려 5억까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이자 이상은 불법이라 갚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말 자살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채를 다룬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사채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으세요. 그냥 절대 쓰지 마세요. 사채는 그 정도로 힘듭니다. 사채는 절대로 써서도 안 되고 절대로 입도 꺼내지 마시고요. 옆집 사람에게는 안 빌려봤을 것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빌려봤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빌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국어를 하세요. 국어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마귀가 악랄한 사채업자나 장기밀매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악한 세력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2절인데 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단호하게 베나닷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한 이 아합의 비굴한 태도는 더 큰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합 왕은 그래서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신이 이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항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은 아합 왕에게 베나닷의 요구를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람 왕의 두 번째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러한 항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의 요구를 수용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 싸우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마지못해서 이 백성들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베나닷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은 예기치 못했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물으라.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아합은 장로들에게 베나닷의 지나친 요구를 수용해야 할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장로들이 반발했죠.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못한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어디에도 아합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구에서 그는 신리를 택했습니다. 두 번째 요구에서는 장로들에게 떠밀러서 아람과 승산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아합은 이리저리 휘둘릴 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합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을 보면서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는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한다고 해서 그가 기도를 쉬지도 않겠지만 기도를 쉰다고 해서 그들이 다니엘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과정을 몸소 겪었습니다. 이런 세파 속에서 그를 꺾으려고 갖은 술책을 다 부리는 그러한 정치가들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드렸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유다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메대와 바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드렸던 기도가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줬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면 목숨을 잃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아내의 암투병으로 인해서 저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의 목표는 기도의 한계를 넘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가장 소망하는 것은 기도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그러한 교제를 나눔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악한 세력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